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님에 관한 또 다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주님은 너무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되신 예수님, 주님의 놀라운 사람들과 오늘 또 이 시간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복되신 은혜와 능력과 또 주님의 임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시고 놀라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성령님과 당신이라는 말씀으로 계속 나누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 전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일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그 점을 빠르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느끼고 감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몸을 신체적으로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복되신 성령님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님은 항상 자신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몸의 치유를 가져다 주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소생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시는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의 사람이 소생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생과 거듭남은 우리의 죽은 영의 사람이 성령님에 의해 소생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의 사람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먼저 성령님께서 당신을 소생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말씀의 씨앗이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탄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생함을 받은 후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다른 어떤 종교도 그들의 신이 그들 속에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곳에 있는 신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합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을 어렵게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함으로써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둡고 음침한 길이 아닙니다. 밝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매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처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진리를 계시해 달라고 철저하게 성령님께 항복해야 하고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 속에 계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우리는 적절하게 또 올바르게 기도할 수 없는 심각한 약점과 무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기도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직하게 되는 것에 관해서 어려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심지어 우리 자신을 정죄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게 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초대하셔서 함께 친밀감을 나누자고 하십니다. 어떠한 천사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또 성령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종교가 이러한 것을 제공해 주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삶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에 대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과 당신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탄생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증언해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 말고도 더 많습니다. 이 모든 것 후에 우리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성령님이 초청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성경은 아주 놀라운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주 제가 사랑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14절에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것, 영원히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아름다운 확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누군가를 치료하실 것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다리에 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여성이고 오른쪽 다리에 통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그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지금 그 고통이 당신의 다리에서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성령님에 관해 가르칠 때 그분은 자신의
귀한 상냥한 임재를 항상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성도들을 복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치료를 받아들이십시오. 단지 받아들이세요. 제가 여러분의 질병을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단순히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만약 계약금이 위대하다면 실물 소유하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을 사러 갈 때 우리는 먼저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후에 우리는 집을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계약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생각해 보세요. 이 계약금, 즉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더 많은 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실물을 소유하는 것에 비해서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신적인 소유권을 선언하실 뿐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권리도 선언하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열심히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나타난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쳐주셨고 우리에 대한 계약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우리 위에 일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실 그분의 권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닮아갈 때까지 그분은 자신의 원하는 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조각품으로서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빚으시고 우리를 계속 다듬으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마치시옵소서. 놀라우시고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왼쪽 어깨에 순환 장애가 있어서 손에 저림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손에 저림이 심해서 의사에게 갈지 말지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치료를 끝내셨습니다. 지금 왼팔에 계속 저림을 느끼는 분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치료하셨고 그 왼팔에 하나님이 따뜻함으로 치료하고 계십니다.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들고 함께 감사합시다.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제가 성령님에 관해 오늘 가르칠 때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성도들을 치료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그나저나 제가 오늘 말씀을 가르칠 때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이런 찬양들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린 모든 말은 다 완벽한 순서가 있습니다. 온전한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저번 가르침을 놓쳤으면 다시 돌아가셔서 보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순서가 있고 다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곳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예배소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 그 자신의 가지고 계시는 깊은 것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세계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의 가족이고 또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안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꿔주십니다. 또 영생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볼 것인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일을 하시는 성령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감지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계속 낳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 전에 만약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치료하고 계신다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pastorbenny@bennyhim.org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나 있는 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고 계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기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와 또 부패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날까지 기다릴 힘을 주십니다. 예배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으로 인해 저는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접근권을 주십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다 마쳐갑니다. 그 다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사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빨리 보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복되신 성령님이 하시는 복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서는 성령의 교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성령님과의 교제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은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서로 교제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성도와도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 드리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드리시고 또 예수님을 예배드리십니다. 주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부비강, 즉 코에 관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30분 정도 되는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이 오늘 행하신 일에 대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을 치료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 없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과 또 저번 영상에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령님에 관한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공부해 보시고 또 조사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모두 성령님에 의해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드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오늘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오늘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치유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름 부음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멈춰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지금 낫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하시도록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드시고 주님께서 만져달라고 구하십시오. Lord, in Jesus' name, I rebuke that sickness. I rebuke that disease. In Jesus' name. Heal your people, Lord. Stretch your hands towards me as I'm stretching my hands towards you in faith. Lord, heal every one of them who need a healing touch. I rebuke that sickness. I rebuke that disease and infirmity. I rebuke that pain in Jesus' wonderful name. Heal your people, Lord. Heal your people, Lord. In your holy and glorious name. I give you all the praise. A lot of you are feeling God's power on you. Receive that healing. It's yours. Receive that healing. It is yours. The Lord said, I am the God that healed thee. He didn't say I was. He said, I am. He didn't say I will be. He said, I am. He's healing you now. Receive that. 그리고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제일 위대한 기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의 삶을, 저의 생각을 드립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피로 저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복되신 주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제 안에서 또 저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사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제가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에 제가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의 가르침으로 여러분을 놀랍게 복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손길로 여러분을 복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순종하시고 따르시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재정적으로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믿음으로 성도들을 복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필요와 또 어떠한 부족함도 없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일에 씨앗을 심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제가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튜브나 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너무 절대적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드리는 씨앗은 다 주님의 일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사역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저의 놀라운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셨다면
저에게 이메일을 간증 메일을 보내주세요. 샬롬 여러분을 사랑합니다.